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무한하신 은총을 허락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실망하고 방황하여 고통에 빠져서 남몰래 흐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타기 때문이었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 무엇을 찾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를 구하시고 이끌어 주님의 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나비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향기 꽃차향을 마시는 교회, 예수 구원 테마가 형상화된 교회, 예수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창조 한국,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청년교회와 예수 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나비교회로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속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종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의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로마서 8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었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520장 찬송 드립니다. 복스러운 소식 눈같이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할고서 문 열어 생명에 들어오시라 생명이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들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예,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또 믿음을 갖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제 죄로서 끝나지 않고 사망이 들어갔다. 죄가 죽음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죄와 죽음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죄와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가 없었던 때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었던 어떤 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시점에는 죽음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색선 사망의 하나님 안사는 하나님 선물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와 죽음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에 무기를 들고 계신데요. 가장 큰 무기, 최강의 무기를 두 손에 하나씩 쥐고 계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두 무기 중에 하나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무소불위, 못할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왕후장성도 그저 티끌 같은 것이고요. 최고 권력자도 최고 부자도 최고 지혜자도 똑같이 그 끝은 죽음의 무덤입니다. 죽음은 30년마다 인구의 30%를 말끔히 청소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30년 지나면요 80대 이상들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30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요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나이가 80대만 접어들어도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기 밑에 친구가 있으면 모를까 이제 친구가 사라져버려요. 죽음은 그 어떤 불평등도 완벽하게 평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한 손에 죽음을 지시고서 의인도 다스리고 위인도 다스리고 영웅도 다스리시지만 악인도 평민도 잡놈들 잡것들도 죽음으로 다 다스립니다. 죽음 아래 모든 것이 함께 지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손에 쥐어진 체감의 무기는 또 생명입니다. 늘 죽음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 생명은 다음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방식으로 죽음에 대항하고 죽음의 행포에 맞서고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게 하고 죽음까지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이 무자비하다면 생명은 정말 끈질긴 것입니다. 죽음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도 생명의 새싹들이 솟아납니다. 죽음이 있기에 생명의 매 순간순간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일단 낭비하는 삶은 안 좋다는 생각이 낭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행복파. 여러분 갈수록 행복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행복하면 돼. 그런 행복파. 행복파로 살든지 야 이왕 사는 인생 값진 일을 하면서 살자. 이런 가치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야 좀 뭔가 괜찮은 업적을 남기고 가야지. 성취파.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면서 살자. 이런 성취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파로 사시든지 가치파로 사시든지 또한 성취파로 사시든지 여러분 너무 게으르지만 않고 또 너무 낭비적이지만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는 나이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가치파,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또는 성취파, 뭔가 이루어야지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지금도 목사로서 그게 비중이 좀 더 있지만은 행복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쪽도 이제는 더 많이 생각하고 열려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행복파 얘기에 많은 비중을 두는데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장성했지만은 야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이런 말도 하지만은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제가 한흥들 보면서 나의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비중들을 이제 좀 두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욜로라든지 그죠? 카르페 디엠이라든지 오늘 하루를 잡자. 오늘 하루 지나버리면 뭐하냐 이라든지 욜로 행복파 소확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예배드린 이 시간도 죽음이 없다면 다음에 또 예배드리면 되지 그까짓 또 내년에 또 있는데 영원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종말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마귀와 그 졸개들이 유황 불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인데 이제 또 다른 좀 못이라고 그러면 연못은 작잖아요. 좀 크게 말하면 불바다인 것이죠. 그렇죠? 바다처럼 큰 불이 있는 그런 불바다가 있는데 이 불바다에 사망이 죽음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음부는 지옥이죠. 지옥과 음부도 이 불바다에 누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하고 마귀의 졸개들이 먼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에서 다 사로잡아서 거기 집어 던져 넣어 버렸죠. 거기에 불바다에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 무엇이 들어가느냐? 마지막에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죽음을 거두어서 거기 집어 던지실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거두어서 이 지옥 불바다에 집어 던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었던 때가 있으니까. 그죠? 죽음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 없던 상태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잡아서 들어온 죽음을 잡아서 다른 데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에 마귀를 가둬두는 던져넣는 처벌을 하는 그 불바다의 죽음까지도 사로잡아서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까? 없죠. 그죠? 죽음이 없는 곳에서 사는 때가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옥도 거기다 집어 던져버려요. 지옥도요. 하나님이 옥에 가두시려고 하나님 그 마귀들을 또 마귀의 그 세력들을 또 악인들을 옥에 가두시려고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그 지옥마저도 잡아서 이 불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그럼 이 지옥을 불바다에 넣어서는 불바다 외에는 지옥이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불바다에서 하나님의 시즌2 속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 불바다에서는 둘째 죽음이 있는데 첫째 죽음은 우리 여기서 그냥 생명이 끝나버린 게 죽음인데 둘째 죽음은 뭐냐면요. 생명이 끝나지 않고 죽은 이 생명이 영원히 벌을 받는 영원한 벌을 받는 이게 둘째 죽음입니다. 첫째 죽음은 뭡니까? 죽음으로서 끝나버리죠. 그죠? 근데 둘째 죽음은 뭡니까? 다시 죽었던 그 목숨이 살아서 영원히 벌을 받는 이것을 세컨 데스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바다에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과 악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옥도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시즌2가 시작되어지고요. 죽음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죽음의 시즌2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바다에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거기 다 하나님 몰아서 집어 넣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고, 그죠? 우리는 지금 지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옥도 알고 죽음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게 없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서 집어 던져버리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지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윤회잖아요. 윤은 바퀴잖아요. 바퀴는 두 그렇죠, 그죠? 회는 뭐예요? 바퀴가 이렇게 돌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돌고 돌아서 다시 원위치 이게 윤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직선적이죠, 그죠? 물론 우여곡절이 있지만은요, 요렇게 하면서 직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전하기도 하면서 직선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 역사관인 것이죠. 그래서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그 세력들, 악인들과
그 세력들이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불바다에는 죽음까지도 지옥까지도 던져져서 거기서 시즌2 하나님의 시즌2가 시작될 것이다. 그럼 거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저 천국의 천당에서 또 시즌2를 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종말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으려면 그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육체까지도 완전한 영혼육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렇게 육체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 산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망에게 삼켜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망이 토해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지옥이 토해내고, 바다가 토해내고, 산이 토해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사람이 다시 영혼과 결합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종말입니다. 심판대에 섰더니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큰 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책들이 수도 없이 그 앞에 있습니다. 큰 책은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자그마한 책들인데 자그마한 책은 내 인생을 세상에 살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삶이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불바다에 떨어지는 영원한 행보를 면책받게 되고요. 자기 행위, 잘한 것들은 잘한 대로 칭찬을 받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꾸지람을 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불바다는 가지 않고 시즌2를 어디서 합니까? 천당에서 시즌2를 하고요. 불바다에는 가지 않는 것이 불바다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쫄개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그게 들어가서 더 큰 불바다 안에서 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죠.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할 것이다. 자, 어떤 모양으로 내가 죽었든지 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산에서 떨어져 죽었든지 뭐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그 죽음이 나를 토해내서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내 행위 세상에 살았던 나의 행위를 따라서 그 기록한 책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등록된 자들은 불바다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내 행위가 어떻게 거기 낱낱이 기록이 되겠습니까?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초 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영원히 내 인생이 100살 살던 100살 사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초 단위로 오죠. 내가 했던 게 모든 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럼 나는 10초 화장실 갔다 왔다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화장실 갔다서 5분이 걸렸다면 5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그 정도로 모든 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든 컴퓨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표정 하나라도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겁을 주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글을 끄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 기술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 책이 있겠구나. 이런 형태의 책은 아니겠죠. 그렇죠? 뭔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전부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그 도서관에 보면 책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김종춘의 인생책, 그러면 그게 어디 한 귀퉁이에 툭 치면 짧게 이렇게 기록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책의 형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게 남아 어떤 숫자의 형태로 디지털 형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 떠나서 마귀의 편에 붙었던 사람들, 그 생명책에 미등록된 사람들은 저 불바다에서 둘째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둘째 죽음은 사망도 거기가 있고 지옥도 거기가 있고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과 악인들이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시즌2, 인생의 시즌2가 거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마귀와 그 졸개들 그리고 생명책에 미등록된 자들은 저 불바다에서 둘째 죽었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 시나리오인데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숨으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CCTV 또는 그 하나님 컴퓨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재택을 하게 되면 뭐 내가 농땡이를 부리고 일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거는 뭔가 모르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이지요. 재택을 하다 보면요, 이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모든 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생명책에 등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고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내쫓고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와 귀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멋진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저 마귀들이 들어갈 불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천당에서 너희 인생의 시즌2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불바다의 둘째 사망 영원한 벌을 받지 않는 만큼 위대한 행운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운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큰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기보다는요 이 장파도 장파도에 우리가 신경을 쓰여서 너무나 예민해지고 행복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을을 보면서 한참 바라보면서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새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 보셨습니까? 빛이 쏟아지는 그 빛을 느끼면서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게 멀리 보면서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번씩 길게 멀리 보면서 우리 인생의 시즌2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천당에서 살아갈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장파도로 뭡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파도가 치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보면 그 바다 뚝방 앞에는 장파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자기 건강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장파도이죠. 그죠? 인생은 장파도이지 않습니까? 장파도에 집중하면요, 그 안에 끌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천당, 저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자꾸 믿고 또 마음을 가지면요 기쁜 마음이 생겨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의 그림자를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서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닮도록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된 게 하나님의 모양새, 생김새를 닮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피조물이에요. 형체가 있다는 것은 이미 피조물이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은 형체를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선처럼 수염이 있고 신도포를 입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보좌에서 탁 이렇게 신선처럼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없는 있는 분이죠. 없는 있는 분.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그러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는 분이에요. 그런 모든 걸 있게 하신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속성을 닮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성 중에 강력한 것이 이런 창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았죠. 그 닮은 것 중에 창조성이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은 여하튼요 뭔가를 창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고제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상도 사람이 쓰는 말 중 하고제비란 말. 하고제비는 뭡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계속 뭘 하고 싶어하는 하고제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창조적인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제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원본 오리지널이라면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본 시뮬라르크 비스무리한 그런 존재이다. 또는 아바타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새로운 하나님 하신 분신처럼 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은 천당이죠. 하나님은 천당에 계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당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천당 하나님의 현실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 얘기 안에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현실이 천당인데 이 천당이 원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비롯한 이 우주 유니버스는 천당의 복제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제본, 하나님을 닮은 그런 복제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본임에도 불구하고 원본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도 창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사람은 디지털 우주를 창조를 합니다. 이 디지털 우주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메타버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디지털 우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간을 만든 그걸 아바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듯이 인간은 디지털 우주를 만들고 인간은 디지털 아바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도 하나님 흉내를 내서 하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 여러분 어떤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도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지만 이런 상상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뭔가 흔적이 있긴 하지만 생명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뭔가 하는 이 부분은 미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하는 디지털 지구, 디지털 우주, 메타버스 속에는 디지털 상태의 별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국가가 있고 도시, 마을, 회사, 학교, 매장, 공연장, 놀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일상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듯이 디지털 지구에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놀고 만들고 일하고 소비하고 거래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지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아날로그 지구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그냥 지구인데 디지털 지구가 있으니까 아날로그 지구라고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인터넷,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인터넷은 이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이런 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든지 아바타라든지,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매트릭스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자기고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서로 협동하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만들어진 어떤 디지털 세계 안에서 자기들이 아바타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탁월한 주인공이 결국 그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 디지털 세계에서, 그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의 어떤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많은 시선점을 던져주고 있고요. 아바타라는 영화도 나오죠. 전무후무한 이 영화이지 않습니까? 아바타 시즌 2, 3, 4, 5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즌 2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인가 나왔잖아요, 아바타가. 그죠?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그레이트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시즌 2 나오면 어떨까요? 나오면 꼭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는 그 판도라 행성이라는 곳에 인간이 침략해서 거기 지구에는 없는 강물 자원을 이렇게 착취하잖아요. 식민지처럼 만들어서 이제 착취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아바타를 침투시켜서 그 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바타 개념이 거기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바타를 영화에 보면요, 현실의 세계에서 자크 실기라는 이 주인공은 그냥 휠체어에 타고 있는 전직 그런 군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판도라 행성에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나비족의 전사가 되죠. 그죠? 나비족들은 대대로 영웅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영웅을 기다렸는데 이 휠체어에 탄 사람이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저기 침투에 들어가서 저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영화를 보면 이 제이크 설리라는 이 주인공이, 그죠?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기가 진짜인지, 저기 판도라 행성에 들어간 아바타로서 전사가 돼서 싸우고 있는 그 아바타가 자기인지 헷갈려 버리는 것이죠. 현실과 이 꿈의 상황, 메타버스 안에서의 상황을 혼동을 해버리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이 실제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판도라 행성의 아바타로 아예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나. 그렇죠? 그냥 그 아바타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2009년 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의 메타버스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992년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 소설에 메타버스라는 이런 이제 용어가 등장하고요, 아바타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바타라는 말도 메타버스라는 말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년 지나서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G, 그 다음에 3D, VR, AR 이런 걸 통해서 좀 기술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서 현실감 있게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고요, 대형 화면이 일반화되는 거죠. 이 뒤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이 배경을 만들어 놓고 찍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들이 얼마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진 것이죠. 문화적으로는 이제 비대면이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 세계는 구현할 수 있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Z세대, MZ세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이런 세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놀이터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있고요. 이 MZ세대는 2000년 전에 태어나고 2000년 후에 태어나고 지금 뭐 10대, 20대들을 MZ세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MZ세대는 이 현실의 메타버스를 입혀서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생활영역, 급속히 확산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권 싸움을 여기서 맹렬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뛰어들고 있죠. 그렇죠? 페이스북 뛰어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 뛰어들었죠. 안 뛰어드는 그런 기업들이 없죠. 대기업들은 다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본캐, 북캐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본캐가 뭡니까? 북캐가 뭡니까? 이런지 우리 저기에 있는 20대 초반 청년들은 다 아는 그런 얘기잖아요. 본캐, 북캐. 그렇죠? 본캐가 뭔가 했더니 본 캐릭터, 자기 캐릭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적인 나를 본 캐릭터 이렇게 말해요. 북 캐릭터는 뭐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가 만드는 자기 아바타를 부 캐릭터죠. 캐릭터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나의 성격이 나를 나타내는 퍼스널리티를 캐릭터로 해줘요. 이게 본 캐릭터이고 부 캐릭터. 본캐, 부캐를요 게임이나 이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만드는 그 아바타, 본래 아바타, 제1 아바타를 본캐라고 부르고 또 2, 3, 4 아바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부캐라고 부르죠. 그 가상세계 안에서 자기 아바타를 본캐, 부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본캐라고 하고 가상 아바타 안에 있는 그런 가상세계 안에 있는 아바타를 부캐, 부가적인 캐릭터, 세컨더리죠. 세컨더리 캐릭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멀티 페르소나 강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벗은 자기가 본캐라면요, 마스크를 쓴 나는 부캐인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편합니까? 표정 관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자들은 화장 안 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표정 관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에게 맞춰서 막 리액션 하려고 막 웃어주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참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자기 캐릭터하고 마스크를 쓴 자기 캐릭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는 특히 이제 10대들은 어떻습니까? 멀티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퍼스널리티, 개성인데 개성이 멀티, 여러 가지 개성이 강해지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현실적인 나는 본 캐릭터로 있지만, 원래의 캐릭터로 있지만, 많은 메타버스 속에서 많은 아바타들을, 그죠? 나는 지금 내성적인데, 거기 있는 아바타는, 나의 아바타는 상당히 외향적으로, 활동적으로, 거기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캐릭터들이, 멀티 캐릭터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 쉽게 온 했다가, 오프 했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여기도 미국의 10대, 20대 55%가 이게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플랫폼에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공연을 했죠. 실제 밑에가 실제 모습인데 위에는 자기 캐릭터예요. 실제 모습 이렇게 춤을 추면 이게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아바타가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재현이 되겠죠. 거기서 200억 원을 순식간에 벌 수가 있었고요. 방탄소년단 이 신곡을요, 이 포트나이트 거기서 또 공개를 했어요. 4억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야 4억 명이 모을 수 있을까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4억 명을 한순간에 모을 수가 있어요. 70억 인구 전체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몇억 명이라도 모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이쪽으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그동안 관광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분산이 됐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전 시청률도 뭐 10% 올리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광고하기 너무 힘들어요. 마케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데는 수억 명이 몰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광고하기도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다 몰려듭니다, 이쪽으로요. 제페토 2억 명이 몰려 있고요. 2억 명 중에서 80%가 해외 사용자고요. 전체 2억 명 중에서요, 80%가 10대입니다. 10대가 80%가 여기 몰려 있는 것입니다. 미래죠, 그죠? 미래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구찌를 여기 파는데 구찌 뭐 대부분 100만 원 한다 그러면 여기서 10,000원만 주면 구찌 디지털 아이템들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나이키도 이게 들어왔죠, 그죠? 이런 뭐 레깅스, 운동화 이런 것들 실제로 사려면 돈 많이 주고 사야 되죠, 그죠? 근데 자기 아바타 사주면 뭐 10,000원 이하면 사줄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10대들이 난리를 부립니다. 이효리가 사는 에어로 오션 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뷰를 이 디지털 Earth2IO라는 이 디지털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지구를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안에 땅을 파는데요. 이거 그냥 컴퓨터 꺼버리면 끝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땅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60억 원어치 땅을 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계속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 가까이 다고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실제 사회와 연결이 가능할까? 이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해진 건 뭐냐면 이 안에서 화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폐, 그죠? 이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이 얼마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구축됐죠. 10년 전에도 뭐 세컨 라이프라든지 이런 메타버스가 나왔지만은 안 됐어요. 기술적인 구현도 안 되고요. 거기서 이런 돈이 돌지 않아가지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메타버스 경제는 산업의 판도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임에서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다 게임인데요. 이 게임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게임이라는 말을 없애고 있어요. 게임이라는 말을 버려버리려고 자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면 한정이 되잖아요. 근데 게임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면서 그냥 생활 그 자체가 되도록 플랫폼을 이렇게 방향 지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의 창업자인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카드 이런 뭐 가상화폐 첩을 하는 여기 많이 쓰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죠?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는데요. 앞으로 20년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20년간은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한 말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또 아바타라는 영화, 이런 영화, 또 뭐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삶에서 구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언맨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하면 지구가 왔다가 뭐 우주가 왔다가 갔다가 손으로 이렇게 다 옮겨버리고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신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오큘러스라든지 뭐 홀로렌즈라든지 이런 그 헤드셋을 쓰고 얼마든지 손가락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구현되는 걸 보면서요.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실제로 가능해지나? 그래서 제가 돈 좀 모아가지고 이 헤드셋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제가 내 어릴 때 게임 못하게 내가 많이 게임하는 거 못하게 했는데 이제 너 이 헤드셋 하나 아빠가 사줄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런 쪽 보기만 하고 실제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게임사부터 큰 대기업까지 메타버스 골드를 캐기 위해서 러시를 하고 있다. 플랫폼 주도권자께 대결점을 불리고 있다. 포트나이트 게임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구글에서 광고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바타들이 모여서 영화, 콘서트 이런 감상을 하기도 하고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그 헤드셋 VR 기기 작동시키는 헤드셋을 이렇게 팔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올해인가요? 팔았을 때죠. 우리가 휴대폰 처음에 팔리던 그 속도로 그 숫자만큼 이런 헤드셋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제조업체,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조업체로 변신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 2라는 그런 또 VR 기기 헤드셋을 또 회사를 인수해서 제조업체로 변신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가 뭐길래 ICT 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50조 원 정도 되는 것이요. 한 10년 후에는 1,700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기도 미양함이 있고 또 거품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은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있지는 않고 좀 관심을 갖고 우리도 여기에 좀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은 virtual reality잖아요.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증강현실은 augmented reality죠. 있는 거에다가 더 붙여서 더 늘려놓는 거, 그죠? 혼합현실은 mixed reality.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섞어 놓는 것이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날로그 지구. 없는 건 뭐예요? 디지털 지구. 이걸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것을 확정현실, extended reality, 확정현실, 뭐 가상현실이든지, 뭐 증강현실이든지, 또는 혼합현실이든지, 지구, 아날로그 지구를 더 키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키워놓은 거. 우린 지구에서만 살다가 디지털 지구를 만드는 그 안에서 또 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더 확장됐지 않습니까? 좀 현실 세계가 확장됐잖아요. 그래서 extended real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의 나보다도 나의 아바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 성별, 인종, 국가, 외모, 성격, 학벌, 장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베트남으로 로블록스 이런 데 들어가서 나의 아바타 가지고 활동하는데 거기서 내가 뭐 목사이든지 뭐 한국 사람이든지 나이가 60대든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다리를 절든지 뭐 내가 영어를 하든지 영어를 못하든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아바타가 나처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 아바타만 중요하지 그 뒤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내가 아니라 나의 아바타가 인정되고 수용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어린 세대일수록 자기 자신보다도 메타버스 안에서의 자기 아바타에게 돈과 시간, 애정을 더 많이 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XR, 확정현실, 그 다음에 3D, 3차원 영상, 5G 기술,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아날로그 그런 지구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또 환상적인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 점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에서의 활동이 아날로그 지구에서의 활동을 점점 더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게임에 미친 애들은 벌써 뭐 10년, 20년 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게임에 하루에 5시간씩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5시간씩. 만약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하루 종일 이틀 3일 계속해서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쉬고 이틀 동안 48시간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애를 싣고 간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어린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요. 이 만남이 아날로그의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장소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강남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 그럼 실제로 강남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일본 출구로 내가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내 아파트가 가는 것이죠. 거기서 만나자 그랬을 때 자기들끼리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나자 그럴 때 당연히 메타버스 안의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지 실제의 아날로그의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 물어보겠죠. 그죠? 야, 디지털 지구에서 만나? 아날로그 지구에서 만나? 확실히 말해, 뭐 그러겠죠. 그죠? 우리 손주들 데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당연히 디지털 지구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거지. 약속을 거기서 했지. 우리 약속하는 것은 그 안에서 약속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게임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마케팅에서, 패션에서, 부동산에서,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영역에서 메타버스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다가 나중에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전망이죠. 이미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패션, 부동산까지요. 심지어 시뮬레이션 영역이 뭐냐면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만들어 거기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건축물을 만들어 거기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의료인들이 의료적인 실험을 하면서 그 실험을 여기서 메타버스 안에서 하는 것이죠. 이런 추세라면 사람의 창조성이 아날로그 지구에서 보다 디지털 지구에서 더 많이 발현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창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적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드시듯이 인간을 자꾸 만든다는 거겠죠. 근데 만드는데 이런 현실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미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만드는 쪽으로 자꾸 확장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모르고서 창조적인 힘들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지구를 탐구하고 탐험했듯이 디지털 지구를 탐구하고 탐험하자. 여러분 지리산의 발견이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지 않습니까? 탐구를 하고, 탐구는 좀 이론적이고 탐험은 실제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이게 과학의 발견, 지리산의 발견 이런 것들이 탐험과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탐구와 탐험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이삭을 자손 중에 실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을 그 모든 행적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죠. 남들이 이끌고 가려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시대를 안다는 것이 understand the times, 시간의 때를 아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아는 것이, 시간의 어떤 추세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간하려면 자꾸 관찰하고 탐구하고 탐험을 해야만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제 자꾸 좀 탐구하고 탐험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사수 권사님이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요. 백신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좀 텔레비전을 보면 거기 나온 말을 다 듣고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백신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시다. 이런 게 탐험이고 탐구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그걸 계속 데이터를 자기가 수집해서 종합해서 그리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탐구심이잖아요. 탐구하고 탐색하고 탐험하면요 늙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재뻘 되는 분들이요, 동영상 같은 걸 카톡으로 막 보내주세요. 근데 그 카톡 보면, 동영상 보면요, 옛날 그 플래시들 있지 않습니까? 번쩍하는 이런 플래시죠. 거기다가 음악 넣고, 영상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몸에 좋은 보약 7가지, 예를 들면 이런 글 넣고 이래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보내주는데요. 그걸 누가 봅니까?
저만 하더라도 안 보거든요. 그럼 100개 보내서도 안 보여. 일단 플래시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동영상 그 자체가 이미 낡아서 보고 싶지도 않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7가지 비밀, 하나도 비밀이 아니고, 그죠? 그 노래 옛날 꽁짝송 바탕에 깔아가지고 또 보내주는데요. 안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퍼나르지 마시고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해서 메타버스 이렇게 치고 메타버스가 뭐지? 그럼 뉴스들이 딱 뜨잖아요. 그럼 뉴스를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징검다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징검다리고 그 앞에 징검다리가 있어야 넘어갈 텐데 여기 징검다리 저 100m 앞에 떨어져 있으니까 못 건너가요, 그죠? 근데 자꾸 읽다 보면 하나씩 징검다리가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다 몰라요. 자꾸 읽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탐구도 하고 탐험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탐구심과 탐험심은 사람의 본성이죠. 다들 탐구하고 탐험하려고 합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싶기 때문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당연히 창조적입니다. 그런데 창조성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탐구하고 탐험하고 싶어하는 이런 걸로 발현이 됩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고 탐험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폭이 넓어져서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돼요. 네이버를 치면 막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 연결이 안 됐지만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간접적인 소통입니다. 자꾸 교류하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탐구하지 않고 탐험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통하고 교류하는 폭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자기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죽어야 하는 절대적인 왕따 상태. 절대적인 왕, 죽을 때는 어떻게 되면 혼자 죽습니다. 임종하는 자식들도 없이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 임종도 못해요, 그렇죠? 그럼 죽는 그 순간은 절대적인 왕따 상태예요. 근데 자꾸 탐구하고 탐험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꾸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왕따가 아닌 것이죠. 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탐구하고 탐험만 하면 소통하고 교류하는 폭이 넓어져서 왕따를 당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탐구와 탐험이 오래 살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아이일수록 궁금증, 호기심이 많아서 탐구하고 탐험하게 됩니다. 그게 강하죠. 근데 생명이 부실한 노인일수록 그런 게 약합니다. 오래 살려면 탐구하고 탐험함으로써 소통하고 교류하는 폭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든지 저렇든지 내가 간접적이라도 자꾸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어느 날 혼자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왕따죠. 완전한 왕따는 그때 죽어야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일지라도요, 간접적일지라도요, 일방적일지라도요, 그 사람 나 몰라도요, 이렇게 탐구하고 탐험해서 검색해서 탐색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일정 수준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 궁금증 이런 걸 갖고 계속 찾아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 안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창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디지털 지구 속의 자기 아바타에 돈, 가시금, 애정을 많이 쏟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바타를 디지털 지구에서 아날로그 지구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을 예수님을 자기의 지구 안으로 보내서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아바타인 인간을 지구 밖으로 끄집어내서 천당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구에서 천당으로의 탈출,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탈출보다 10,000 배나 더 위대하다. 지구 안에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지구 밖으로의 차원 이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탈출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 탈출,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하는 탈출입니다. 그래봤자 어떻습니까? 지구 안에서의 이동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아바타들은 디지털 지구에 갇혀서 결국 거기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지구를 탈출하고 천당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자꾸 그러는데 그게 너무 클리셰 너무 진부한 표현이 돼가지고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바타를 지구 밖으로 끄집어내고 매트릭스에서 그 매트릭스 밖으로 탈출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탈출해서 다른 영적인 세계로 간다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당의 복제본이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바타인 사람에게 푹 빠져 있어요. 왜 푹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창조적인 사람은요 어디에 푹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적이시기 때문에요 푹 빠지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은 평강하고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희노애락이 있어요. 부족하고 싸움도 있고요.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뭔가 성취하기도 하고요.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굴곡이 많은 것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온 아바타를 인간들하고 이 지구에 푹 빠지시는 너무나 스릴이 있거든요. 서스펜스, 긴장도 있고 스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구에 푹 빠져 계시는 천당이를 돌보시지도 않고요. 안 돌봐도 돼요, 천당은.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세상 다 내팽개치고 이 메타버스 들어가서 애들이 거기서 부모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빠져 있을 거예요. 그게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 애들이 빠지는 걸 보면서 게임에 애들이 빠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구 인간 사이에 빠지시는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창조적이 된다면서 어디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메타버스 세계에 푹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을 갖고 잘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옛날에 게임에 빠져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페인이 되고 대학도 못 가도 졸업을 못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디지털 우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아바타를 디지털 우주 밖으로 탈출시키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아들 예수님을 우주 안으로 보내셔서 사람을 우주 밖의 천당으로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바타에게 구원을 줄 수 없죠. 구원이란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노예 탈출은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바벨론 탈출은 어떻습니까? 포로 탈출은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서 여기 좀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지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구원은 어떻습니까? 지구라는 큰 컴퓨터에서 컴퓨터 스크린 밖으로 확 빼내버리는 것이죠. 매트리스를 깨고 매트릭스 밖으로 확 꺼내버리는 것이죠. 아바타가 그냥 자기가 판도라 행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늘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바타를 우리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서 이 지상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물, 내 소유물을 우리 아들과 함께 이 아바타에게도 똑같이 공동상속자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구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천당에 보내놓고 천당의 모든 소유들을 자기 친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상속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신이 나가신 분이신 것이죠. 얼마나 아바타를 사랑했으면 아바타를 자기 친아들하고 똑같은 바늘에 두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말면 하나님의 양자녀 또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현세인 우주도 우리의 현세인 천당도 우리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경험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살았던 경험을 갖고 어느 날 천당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영원히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메타버스 안에서도 멀티 페르소나 다양한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때는 내가 A 모습, 어떤 때는 B 모습, 어떤 C 모습 다중인격으로 그냥 살다가 그 모든 경험을 안고 천당으로 가서 우리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 행위대로 또 심판도 받아서 잘하면 칭찬받고 상받고 못하면 하나님께 야단받대. 그러나 저 불바다에는 빠지지 않고 천당에서 또 다른 차원 메타버스하고 다르고 아날로그 지구와 다른 천당의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미래가 그렇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삶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날로그든지 디지털이든지 어떤 세상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이 우주와 저 천당의 공동 상속자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도움받을 상속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탈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탈출은 위대하다. 그러나 기껏해야 지구 안에서 이동일 뿐이다. 지구에서 천당으로 이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천당으로 이동시키시고 천당을 상속하게 하시고 또한 천당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서비스를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시나리오 마지막에 생명책, 마지막에 행위책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불바다에 가는 것 그리고 천당에 가는 것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고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의 삶을 영원히 살고 천당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원히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랜드 뷰, 그랜드 디자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믿음의 이 콘셉트, 믿음의 이 줄거리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삶을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하는 권세, 저주하는 권세, 선포해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데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가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시간의 연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연단을 받을지라도 믿음의 중심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시간을 견뎌내면 결국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입술에 내가 권세가 있다는 말,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새로운 6월 맞이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니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유능한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고 준비한 내용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날 기다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올리고 이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1조 감사헌금 구역헌금 성교 구제헌금 하나님 이런저런 사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정돈된 내 마음 내 기도 제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나의 심서를 통촉하시사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풍성함이 있고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물적인 적자의 풍성함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부터 밟고 들어온 자마다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전부 다 거부가 되어서 그에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구상하고 기획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설교 한 편 여러분들이 1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 이 시간이 부족해서 늘 동영상을 예배 시간에 틀어드리다가 동영상을 주중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도 짬을 내서 참고를 하시고요. 좀 탐구하고 탐험하는 그래서 이미 아는 것 외에 모르는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시간을 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주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견인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진 일대회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